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의 광도입니다. 오늘 법화경에 의해 제3강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3강은 원흉의 실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개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개연 가운데 이제 제2강에서는 방편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개연의 의미 가운데 진실, 그 실상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연이라는 것이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하나로 귀일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방편이라는 것이 쓰고 버리는 의미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방편이 곧 이제 진실로 귀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실상의 의미, 진실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결국은 방편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흉의 실상, 원흉하다는 거죠. 원흉이라는 것은 방편과 진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다 하는 거죠. 법화의 개연은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 하나로 귀일시킨다는 거죠. 개연의 구체적인 결국 궁극의 의미는 모든 것을 거두어 하나로 귀일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로 귀일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하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비록 하나로 귀일하지만 이러한 하나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흉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흉하다는 것이죠. 방편을 열어서 진실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국 진실에 들어가 보니까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이 원흉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죠. 법화경의 방편품에 보면은 오로지 부처님이라야 부처님과 더불어 그것을 끝까지 궁구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제법실상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에게 설법을 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방편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법실상이라는 하나, 또 일대사라고 하는 하나, 또 일불승이라고 하는 하나, 이러한 하나로 귀일한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연의 의미가 하나로 귀일한다는 거죠. 제법이 실상이니까 모든 것이 다 실상이죠. 천태대사는 이러한 귀일에 대하여 무량일, 사일, 십일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 하나로 귀일한다는 것을 이제 무량한 것이 하나다, 또 4개가 하나다, 또 10개가 하나다, 이러한 것으로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일에 대해서는 이 천태 3대부죠. 이제 법화현이라든가 법화문고, 마지관, 천태대사의 저작입니다. 이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일색일량이 무비중도다. 이게 이제 용수보살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용수보살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기도 중도 아닌 것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중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색이량 무비중도라는 말이 모든 것이 다 중도라는 의미를 이와 같이 용수보살이 표현을 했습니다. 천태 스님이 이제 이걸 인용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중도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량일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무량한 모든 것들이 다 중도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무량일, 결국은 제법 실상, 이 제법이라는 게 이제 무량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실상이다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4일인데요. 네 가지 하나로 귀일하는 의미입니다. 법화 문구에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구에서 이일, 진리가 하나라는 거죠. 인일, 사람이 하나라는 것이고, 행일, 수행이 하나라는 것이고, 교일, 그 가르침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각각의 것으로 귀일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오늘 강의에서는 요 4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라는 것은 10가지가 하나로 귀일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3대부 가운데 법화 현의에서 경묘, 지묘, 행묘, 위묘, 삼법묘, 가문묘, 신통묘, 설법묘, 권성묘, 또 이익묘의 신묘에 귀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정문의 신묘인데요. 이제 본문의 신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정문의 신묘를 가지고 보면은 이 10가지 묘 하나로 다 귀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0일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와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4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귀일한다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법화 문구에서는 귀일에 대하여 4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일, 인일, 행일, 교일에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귀일한다는 거죠. 그 하나를 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또 네 가지가 결국 진리 하나로 귀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전태종에서는 삼재 원흉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법화 문구의 이 4일인데요. 이일, 인일, 행일, 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그 네 가지로 귀일하는 것이 방편품에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태치 예수님이 방편품에 있는 법화경 방편품에 있는 내용을 각각 인용을 하면서 이 각각이 이일이다, 또 인일이다, 행일이다, 교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을 밝히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이죠. 성문 보살,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의 지견이 아닌 오로지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견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지 지견으로 보는 것은 제법 실상이거든요. 제법 실상. 그래서 그러한 제법 실상 그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열애 단교화 보살, 열애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살은 원교의 보살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교의 보살만을 교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일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보살, 원교의 보살만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사람은 오로지 원교의 보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일을 밝히고 있다고 하시는 거고, 유치 불지지견, 오로지 불지지견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불지지견이 다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아가는 것은 행일이라는 거죠. 오로지 불지지견을 얻기 위해서 중생들은 수행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문의 지견, 또 영가의 지견, 보살의 지견이 아니라 오로지 불지지견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행일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불승, 이 일불승이 교일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러한 삼승이 장교, 통교, 별교에 주로 설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불승은 이제 원교예요, 원교. 그래서 이 일불승에 귀의를 한다. 그래서 일불승을 설하는 것은 바로 교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 인일, 행일, 교일에 대해서 법화문구에서는 4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로 귀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각각으로 귀의를 하지만은 결국은 또한 이 일에 귀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일에 의하여 장교, 통교, 별교는 모두 원교에 귀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떠한 경전에 있는 내용이든 다 원교에 귀의를 한다는 거죠. 또 행일에 의하여 장교지관, 통교지관, 별교지관은 모두 원교지관에 귀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은 원교에 귀의를 해야 되고 수행은 원교지관에 귀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화의 개연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인일에 의하여 장교, 통교, 별교의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은 원교의 보살에 귀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원교의 보살만을 가르치니까 원교의 보살이 돼서 일불승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의하여 공가 중의 진리는 삼재원흉의 실상에 귀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가 이 원흉의 실상에 귀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과 중을 장통별언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공은 이제 장교, 통교, 그리고 가는 별교, 중도는 이제 원교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원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중도 실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흉의 진리를 원교에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별교는 중도가 원흉하지를 못해요. 격별의 중도예요. 별교에서는 주로 가를 말해서 중도로 가는 법을 설해요. 그래서 중도로 가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중도는 공가와 다른 중도예요. 근데 원교에서의 중도는 원흉의 중도다 하는 겁니다. 이 원흉의 실상에 귀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일, 인일, 행일, 교일에 사일로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또한 이 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귀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4가지로 말하든 또 10가지로 말하든 또 뭐 무량하게 말하든 간에 모든 그 하나로 귀의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결국 또 진리 하나로 귀의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하지간에서도 경전에 많은 문을 설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에 귀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문구에 이 사일이 있지만 마하지간에서도 여러 가지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들이 다 이 문 하나로 귀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하지관의 이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경에서 설하는 문은 같지 않다. 여러분들 이 경에는 많은 문이 설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기본적으로 통한다는 의미죠. 진리로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많은 문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문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혹은 문자를 문으로 한다. 대품에서 대품 반야경이죠. 대품에서 42자 문을 밝힌 것이 이것이다. 또 혹은 관행을 문으로 한다. 대지도론에서 제법 실상을 연하여 보살이 삼삼매를 닦는 것이 이것이다. 혹은 지혜를 문으로 한다. 법화경에서 기지혜문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혹은 이를 문으로 한다. 대품에서 무생법은 물의 묵어이며 곧 이것이 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경전에서 많은 문들을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문에 의하여 관으로 통하고 관문에 의하여 지에 통하고 지문에 의하여 이에 통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통하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전에서 이렇게 문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들이 이렇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가 문이면 다시 어디로 통하는가? 이라는 게 본래 이제 진리, 실상인데 이것을 이제 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문이라는 것은 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이, 최종의 문이 어디로 다시 통하냐는 거예요. 교관지 등의 모든 문이 모두 이에 의거하며 이 문에 능히 의지한다. 소의인데 어찌하여 비문이 아닌가. 이 문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다시 문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통하는 바가 없으나 구경에는 두루 통한다. 이것은 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이제 궁극의 진리의 귀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또한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왜 문이냐? 그것은 모든 것과 다 통하기 때문에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실상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오로지 깨달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진리를 표현하는 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표현할 때 삼재 원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삼재 원흉이라는 건 문이죠. 문, 어떻게 보면 말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걸 이제 묘문이다.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이다. 이 문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생이 수행을 해서 그것을 불치지견을 증득을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교문에 대해서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인용을 해서 42자문, 이제 아자문부터 이렇게 다자문까지 쭉 설해져 있습니다. 이 경전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문이라고 하셨고, 관문에 대해서는 대시도론의 삼삼매죠. 삼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공무상,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그 해탈에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문, 지혜문이죠. 법화경에 재불지혜, 심심무량, 기지혜문, 난해 난입 이렇게 이제 법화경 방편품의 서두에서 부처님께서 무량어처 삼매에 일어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깊으며 무량하며 깊고 깊어서 무량하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처님이 가신 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실지와 권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에 이 내용은 부처님의 실지를 찬탄을 한 것이고 이 뒤에 이 내용은 부처님의 권지를 찬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 마반야바라밀경에 무생법 물에 묵어 무생법 즉시 불 여기서 이 무생법 이것이 바로 이문이라는 거죠. 무멸법 물에 묵어 무멸법 즉시 불 이 무멸법도 바로 이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이니까요. 궁극의 경지라는 것이죠. 이 천태 스님은 문자보다는 항상 뜻을 중시합니다. 뜻을. 자, 교문, 관문, 지문, 이문의 순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이 설명을 보면은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미혹을 깨트리고 진리를 증득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진리로서 지혜를 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교에 따라 관이 열리고 관에 따라 지가 열리고 지에 따라 진리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교관지디라 하는 것이죠. 모든 문은 실상의 이문에 귀결한다. 이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문에 귀결한다는 거예요. 관으로 시작을 해도 결국에는 이문으로 가야 되고 바로 지혜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문은 다 이 이문에 귀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관지 등 모든 문은 종궁에는 삼재원흉의 묘문인 이문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이 많은 문들이 경전마다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문들이 결국에 도달하는 것은 그러한 문을 통해서 결국에 도달하는 그 문은 삼재원흉의 묘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귀일한다는 것입니다. 개연이 하나의 그 진실로 귀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바로 이 삼재원흉에 여기에 귀일을 한다는 것이죠. 법화의 개연은 진실, 묘법, 일불승, 불지직연, 제법, 실상,
중도, 삼재 원흉 등으로 표현되는 진리로 귀일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법화의 개연이 하나의 진실로 귀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진리로 귀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표현은 같지만은 의미하는 바는 같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렇게 가까이지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천태지 스님은 이런 문자보다도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법화의 개연이 하나로 귀일시키지만 다른 것과 구분되는 하나가 아니다. 이 삼재 원흉, 뭐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도 이 원흉의 이 표현이 가장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흉으로 귀일시킨다는 거죠. 원흉하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편과 진실이 본래 원흉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구분되는 하나가 아니다는 거죠. 방편과 구분되는 진실이 아니며 방편과 진실은 본래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추법과 다른 묘법이 아니며 추와 묘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중생과 구별되는 부처가 아니며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공가와 구분되는 중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흉이다는 거죠. 원흉. 방편이 곧 진실인 하나이며 축법이 곧 묘법인 하나이며 중생이 곧 부처인 하나이며 공가 중이 다르면서도 또한 같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로 귀일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법화경은 상즉 불이 원흉을 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로 귀일하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화경은 절대 묘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로서 이렇게 원흉으로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천태대사는 이런 원흉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해서 설하셨던 것입니다. 법화 문구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을 하셨습니다. 비록 열면무량하지만 무량하면서 또한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량하고 하나, 많고 하나죠. 우리 중생들은 많은 것과 하나가 다르다,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실상에 진실에 들면은 이 무량한 것과 하나가 그대로 같다는 것이에요. 무량이 그대로 하나예요. 하나가 그대로 무량이야. 그래서 하나라 말할 수도 없고 무량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합하면 하나이지만 하나이면서 무량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분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져야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무량한 하나이지만 하나도 아니고 무량도 아니다. 비록 하나도 아니고 무량도 아니지만 하나이면서 무량하다. 이것이 정말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러한 원흉의 세계다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이라야 부처님과 더불어 끝까지 궁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원흉의 세계는 성문이나 영각은 알지 못해요. 보살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로지 부처님이라야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부는 곧 비방하며 믿지 않으며, 범부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문과 영각은 미혹하고 어두워 받아들이지 않으며 보살은 티끌이 남아 있어서 아직 밝지 못하다. 이렇게 법화문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지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흉의 경지는요. 법화 현의에서는 이제 원흉과 불흉으로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 원흉과 요 불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천태의 원흉 사상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천태의 원흉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법화경의 일불승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화엄교에서는 원흉과 불흉을 세워서 작은 근기는 같이 있어도 듣지 못한다. 삼장교에서는 불흉을 세워서 큰 근기는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방등교는 원흉으로서 불흉을 배척하는 것을 세워서 작은 근기로 하여금 불흉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원흉을 좋아하게 한다. 반야교는 작은 근기로 하여금 원흉에 덧붙여 불흉으로 향하게 하며 큰 근기로 하여금 불흉으로부터 원흉으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시겠지만 화엄, 삼장, 방등, 반야, 그리고 이제 법화죠. 이게 바로 오시교예요. 오시교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설교라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5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세워서 중생에게 베풀지만 다만 수타이어로서 부처님의 본회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설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법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 이러한 사교에는 이 불흉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불흉이 곧 방편이거든요. 원흉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 원흉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불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방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불흉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원흉만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흉을 그래서 원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설법은 수타예요. 왜 불흉을 내세웠느냐? 중생들은 근기가 낮기 때문에 원흉을 이해하지 못해요. 중생들에게는 불흉이라는 게 필요해요. 중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중생들을 끌어서 이 진실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불흉이라는 방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불흉을 내세웠기 때문에 수타여다 하는 거예요. 타라는 것은 이제 중생이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타여입니다. 그래 이 법화경 이전에는 누군가 부처님께 여쭈면은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경전의 형식이 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만큼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계셨어요. 삼매에 계시다가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을 하셨어요. 사리불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삼매에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한다. 방편품에서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법에 대해서 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본회를 설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설했다는 겁니다. 사리불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이어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원흉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불흉을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중생의 근기에 맞추려면 불흉을 내세워야 돼요. 중생은 원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그대로 설했다는 것입니다. 원흉의 진리를 그대로 설했다는 거예요.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원흉을 설하시려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죠. 그때 이제 사리불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청을 하죠. 부처님께서도 거절을 하시고, 그래서 삼지삼청 3번을 그치시고 3번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이 원흉이에요. 왜냐하면 원흉은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쉽게 설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다른 경전과 다른 법화경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곧바른 것으로 불흉을 버리고 다만 원흉을 설한다. 법화경은 방편을 쓰지 않고 중생들 근기에 맞게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원흉을 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 자리에서 동일한 도의 맛을 보게 한다. 이에 열애의 출세 본회를 펼친 것으로 법화경을 세워서 묘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화경은 방편을 쓰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 추라고 하면 진실은 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오로지 묘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이렇게 이제 원흉과 불흉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이 현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천태사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흉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원흉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불흉과 구별되는 원흉을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법화의 일불승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은 옷이라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설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경전을 배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교부터 시작을 해서 삼장교, 방등교, 반야교, 법화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화교에는 열반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흉을 설하는 교는 원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불흉이라는 것은 방편교이기 때문에 장교, 통교, 별교는 전부 다 불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교에서는 별교와 원교만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엄교에서는 별교에 불흉이 있는 것이죠. 삼장교는 오로지 장교만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는 불흉이에요. 삼장교는 원흉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불흉만을 설하고 있죠. 방등교는 이 원교가 있습니다. 원흉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통별에 방편을 쓰고 있죠. 그래서 불흉이 장통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야교는 원교가 있어요. 원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교, 별교에 방편을 쓰고 있죠. 법화교는 오로지 원교만이 있어요. 원흉만을 설했어요. 그래서 이 법화교는 원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실로 보면은 원흉은 진실이에요. 불흉은 방편, 권이에요. 화엄교에서는 원교와 별교가 설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교가 별교를 겸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원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원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교가 별교를 겸하고 있다 해서 겸이라고 표현을 하죠. 화엄교는 별교를 통해서 원교를 가는 법을 설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장교는 장교만을 설했다는 거예요. 불흉만을, 방편만을 설했다 그래서 단이다, 다만, 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방등교는 대인데요. 이게 이제 상대한다는 말입니다. 원흉의 상대에서 불흉을 말한다는 것이죠. 원흉과 불흉이 서로 상대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라고 표현을 해요. 방등교는 이제 통교, 별교를 원교가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대라는 게 허리에 차는 게 대잖아요. 그래서 원교가 이 통교, 별교를 차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법화교는 오로지 원교만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순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방편을 쓰는 법에 대해서 방편과 진실에 대해서 겸단대대 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천태 스님의 이렇게 오시교를 보는 그러한 입장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설교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고 겸단대대 이러한 표현은 방편을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법화경과 다르게 다른 모든 경전은 겸단대대의 방편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불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설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법화경만이 빠르게 가는 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단대대로 방편을 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만이 오로지 순 또는 순일무잡, 잡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승경전은 추와 묘가 격별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방편이 추예요. 진실이 묘예요. 이 추와 묘가 격별해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라는 방편을 통해서 묘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격별하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원흉하지 못해요. 여러 대승경전은 추와 묘를 분별을 하고 하나의 묘로부터 무량한 추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곧 상격하여 합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격,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추라는 것을 쓰는 이유, 중생들이 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라는 것을 써서 묘를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묘로부터 무량한 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묘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무량한 추를, 무량한 방편을 쓴다는 거죠. 중생들 근기에 맞게 그때그때 무량한 그 추라는 것을 써서 결국은 그러한 추를 통해서 묘 하나를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묘로부터 무량한 추가 만들어진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량한 추를 쓰기 때문에 상격하여 합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어. 그렇지만은 법화경은 이 추와 묘가 원흉하다는 것이에요. 이 추와 묘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가 곧 묘예요.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법 실상이죠. 그래서 법화경은 원흉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져 있지 않아요. 법화의 개연은 무량한 것을 다시 일이 되게 한다. 이 법화경 이전에는 중생들 근기에 따라 여러 많은 방편을 폈습니다. 무량한 방편이 있어요. 근데 이 법화의 개연에서는 그러한 무량한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량한 추가, 이것이 곧 묘다는 거예요. 모든 추가 그대로 묘예요. 그래서 이런 법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묘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진실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법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법이 다 실상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인 것이고 번뇌가 보리인 것이고 삼승이 일승이고 생사의 고통이 그대로 열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묘를 드러내기 위하여 무량한 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묘에 귀의를 하면은 모든 추가 그대로 다 묘다는 거예요. 묘. 바로 이러한 묘에 귀의를 하는 것이 법화 개현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이것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중생이 부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대승의 경전이죠. 이 법화경이고 모든 대승의 경전에는 원교가 다 설해져 있습니다. 그 원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융의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편이라는 건 열려 있다는 거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뭐 하나를 써도 되고 많은 것을 써도 되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경전은 방편을 쓰고 있어요. 법화경은 방편이 없이 오로지 원흉만을 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법화경은 땅이고 그리고 모든 대승의 경전은 이제 풀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소약초, 중약초, 대약초, 그리고 이제 나무는 소수, 대수. 그래서 이 5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화경의 약초육품에 나온 겁니다. 약초육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원흉과 이 불흉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은 색향미촉, 이런 풀과 나무가 이 색향미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향미촉을 땅에 함유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이 커 나온다는 거죠. 크고 또 죽어서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땅에서 커서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이 약초나 이 나무는 생멸을 하고 있죠. 생멸을. 그래서 이게 방편이죠. 생하고 쓰고 버린다는 거죠. 바로 방편의 의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원이라고 말하고 근원이죠. 근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약초나 이런 풀 나무는 지변이죠. 땅이 변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은 곧 진실이고 이 진실에서 방편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많은 방편을 펼치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풀 나무들은 곧 방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이러한 방편, 그렇지만은 이 방편과 진실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이 풀이나 나무들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생멸을 하면서 쓰고 버려지는 것이죠. 또 결국은 땅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어쨌든 객원현실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 불이다 하는 거죠. 하나로 귀일한다. 이것이 다르지 않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에요. 그래서 초목즉지다는 거예요. 풀과 나무가 그대로 땅이다 하는 거죠. 풀과 나무는 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편즉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모든 대승의 경전이 이 법화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대승 경전이 나왔고 결국 이러한 모든 대승의 경전은 법화경과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요.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 많은 경전을 설하죠. 여기에는 방편과 진실이 다릅니다. 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쓰고 있어요. 법화경에 와서 이제 개연을 설하시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방편을 버리고 다 진실로 귀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실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 그대로 법화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화개연에 의해서. 법화개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했잖아요. 원흉 아님이 없어요. 불흉이 그대로 원흉이 돼요.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 돼요. 법화의 개연에 의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대승의 경전이 그대로 법화가 된다. 원흉이 된다. 진실로 귀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의 모든 대승 경전과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나서 이러한 대승의 경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개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 설하기 이전에 대승의 경전, 법화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대승의 경전, 이것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개연이 있기 전에는 이 모든 대승 경전에 방편과 진실이 있고,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법화경을 이해하고 이제 다른 모든 경전, 예를 들면 반야경을 본다 하면은 그 안에는 오로지 원흉만이 있어요. 반야에 있는 방편을 버리고 진실만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대승의 경전이 그대로 법화경이 되는 거죠. 원흉의 경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경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바로 법화 개연에 의해서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 금강경을 보는 관점과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개연을 이해하고 나서 금강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개연이 있기 전에는 금강경에는 통교, 별교, 원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별과 다른 원교가 있는데 법화의 개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원흉하다는 이러한 개연의 설법을 듣고 나면은 이제는 방편을 버리고 다 진실로 귀의를 해요.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은 통교, 별교, 원교가 있지만은 통교, 별교가 그대로 원교다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금강경을 보기 때문에 금강경이 그대로 원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화의 개연에 의해서 경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그 법화의 개연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대승 경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천태대사가 그 경전에 대한 소를 이제 법화경에 대한 소를 남기셨고, 그리고 이제 유마경에 대한 소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법화 개연의 입장에서 유마경을 보는 것과 법화 개연 이전의 유마경을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법화 개연 사상을 바탕으로 유마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유마경에는 오로지 부사의 해탈 법문만, 실상만이, 진실만이 설해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생겨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화의 객원 현실은 무량한 것을 다시 일이 되게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에요. 법화의 개연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경전이 다 법화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다 원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개연이라는 관점이에요. 이러한 일이 무량한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무량한 것이 곧 일이고 일이 곧 무량한 것으로 서로 상즉한다. 다른 모든 대승 경전은 권과 실이 상격하여 합하여지지 않지만 법화경은 권죽실로서 원흉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화경이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화경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대승 경전을 보면은 모든 대승 경전에 있는 모든 권이 다 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 다 실이 돼버리고 원교가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3대부에는 이제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하지관이 있습니다. 세 3대부 가운데서도 이제 법화현이와 법화현이와 마하지관은 법화문구보다는 조금 더 뒤에 설해졌죠. 이 현이나 마하지관은 이제 그 형주 옥천사에서 설하셨는데, 현이나 이 마하지관에는 이 원흉 사상이 좀 더 잘 설해져 있습니다. 이 문구보다도. 그래서 이 현이나 마하지관에 있는 삼재 원흉 사상을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원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천태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만 중도만이 불법을 구족한 것이 아니라 공제와 가제도 또한 그러하다. 삼재 원흉하여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 원문을 보면요, 현이에 비단 중도 구족 불법 진속 역연 삼재 원흉 133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재 원흉 1331 이러한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와 셋이 다르지 않아요. 또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중도가 불법을 구족하고 또 진제는 공이에요. 속죄는 가예요. 그래서 공이나 가도 모두 불법을 구족한다 하는 겁니다. 이 진제, 속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여기서의 진제, 속죄는 공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꼭 공가를 의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천태대사는 7종 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를 가지고 7가지로 설법을 하고 있고, 그 7가지가 이제 사교와 다 연결이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진제, 속죄는 공제, 가제예요. 그래서 공도 불법을 구족하고 가도 불법을 구족하고 중도도 불법을 구족해요. 그래서 삼재가 모두 불법을 구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재가 서로 또 원흉한 거예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삼재 원흉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이면서 공가 중이고 공가 중이면서 공이다 이런 의미고요. 가이면서 공가 중이고 공가 중이면서 가이다 또 이런 의미고요. 중도이면서 공가 중이고 공가 중이면서 중도다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묶어서 133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흉의 의미입니다. 서로 원흉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방편과 진실이 원흉하여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너와 내가 원흉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도가 불법을 구족한다. 공제와 가제도 불법을 구족한다.
삼재가 모두 불법을 구족한다. 삼재가 서로 구족하여 공이 가와 중을 포함하고 가가 공과 중을 포함하며 중이 공과 가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 이전에는 방편과 진실이 서로 격별해요. 그래서 공가가 방편이라고 하면은 중도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가와 중도가 다르죠. 그러한 설법이기 때문에 공은 그대로 공이에요. 가는 그대로 가고 중도는 중도예요. 그런데 이 원흉에 오면은 공 안에 공가중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통해서 실상을 깨닫는다는 거죠. 가를 통해서도 실상을 깨닫고 중도를 통해서도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화 개연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금강경 말씀을 드렸듯이 금강경에는 통교, 별교, 원교가 설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통교는 공이에요. 또 별교는 가예요. 그리고 이제 원교가 중도죠. 통교의 금강경에 있는 통교에서 설하는 공, 그 공을 들어가 봤더니 이 법화 원흉의 입장에서 보면 공 안에 공과중이 있는 거예요. 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화 개연의 관점을 가지고 금강경을 보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실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설해져 있는 공의 설법을 통해서 그 안에 공과중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실상으로 가고 그 별교 가를 통해서도 그대로 공과중 원흉을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과중으로 공과중이 원흉하기 때문에 이 이제 법화 개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원흉하기 때문에 화엄경에 있는 가와 중도가 다 원흉하게 되고 또 암경도 마찬가지예요. 암경에 공을 설하고 있지만은 법화 개연에 의해서 암에 설하고 있는 공이 곧 공과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버리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에 있는 공을 통해서도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경전이 다 이 법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흉의 의미가요. 그래서 이 삼재 원흉을 이렇게 이제 두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공 안에도 공과중이 있고 가 안에도 공과중이 있고 중 안에도 공과중이 있어요. 또 이 공 안에 있는 공도 또한 공과중이에요. 가도 공과중이고 중도도 공과중이에요. 가에 있는 공도 공과중이고 가에 있는 가도 공과중이에요. 가에 있는 중도 공과중이에요. 중도에 있는 공도 공과중이고 중도에 있는 가도 공과중이고 중도에 있는 중도도 공과중이고 이렇게 무량하게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이 무량한 거예요. 가도 무량하고 중도도 무량하게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공가중이에요. 또는 뭐 중도예요. 그래서 무량하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무량해요. 그래서 이 숫자로는 1331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무량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하나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하나와 무량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재 원흉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삼재 원흉의 의미에 따르면은 일념도 삼재 원흉하거든요. 우리들이 일으키는 일념의 생각, 뭐 욕심의 생각이든 화내는 생각이든 뭐 어떠한 생각이든 우리 일념의 그 마음 그 안에도 모든 불법을 구족하고 있고 그게 삼재 원흉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일념에도 삼재 원흉이 있고 이러한 티끌에도 삼재 원흉이 있고 일념에도 모든 불법을 구족하고 이 티끌도 모든 불법을 구족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게 이런 삼재 원흉을 바탕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이 공가중이며 가가 공가중이며 중이 공가중이다. 그래서 1331이죠. 공가중의 삼재가 서로 구족하여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여서 삼재 원흉이라고 한다. 이 일념의 생각에도 모든 불법을 구족하고 티끌에도 모든 불법을 다 구족하고 그러한 것을 이런 공가 중에 삼재 원흉으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마하지관에도 보면은 이제 3대부 가운데 마하지관에도 이 원흉의 설법이 있어요. 모든 것이 부사이한 삼재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삼재 원흉이라는 거예요. 일념도 삼재 원흉이고 또 티끌 하나도 삼재 원흉이에요. 가와 중이 없으면 공이 아니고 공과 중이 없으면 가가 아니고 공과 가가 없으면 중이 아니다.
이렇게 원문을 보시면 일체법 무비 부사의 삼재, 일체의 모든 것이 부사의 삼재가 아님이 없다는 거죠. 일색일양 무비 중도 같은 표현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삼재. 일체법 가운데는 일념의 마음도 있어요. 일념의 마음도 부사의 삼재. 일체법 가운데는 티끌도 있어요. 티끌도 부사의 삼재예요. 무, 가, 중이, 불공. 가와 중도가 없으면 공이 아니다는 거죠. 공이 되려면 가와 중도가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갖춰야 공이다는 거죠. 무, 공, 중이, 불가. 공과 중이 없으면 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에도 모든 것을 다 갖춰야 가가 된다는 거예요. 무, 공가의 부중. 공가가 아니면 중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사의 삼재, 또 삼재 원흉을 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천태 이런 삼재 원흉이 법화현이나 마지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마지관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먼저 보시면 약위 즉공 즉가 즉중자, 요 즉공 즉가 즉중 이것이 이제 원흉의 표현이에요. 천태지 예수님은 이 즉공 즉가 즉중 이러한 표현으로서 원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공이면서 곧 가이면서 곧 중이다는 거죠. 공 안에도 가와 중이 있고 가에도 공중이 있고 중에도 공가가 있다는 이러한 표현을 즉공 즉가 즉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 3이 1 비록 공가 중에 세 개지만은 또한 하나다는 거죠. 수 1이 3 비록 하나지만은 또한 셋이다는 거죠. 불상방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종 계공 이 계공자 이 공가 중이 다 공이에요. 공가 중이 다 공이고 언사도단 말과 생각 그리고 이제 언사도단 말과 생각이 가는 길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삼종계가 그러므로 또한 이 공가 중이 다 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유 명자 다만 명자만 이름만 있으므로 이 세 개가 다 가예요. 삼종계 중자 이 공가 중이 다 중도예요. 즉시 실상고 이 세 가지가 다 실상이기 때문에 다 중도다는 거예요. 단 이 공이 명 즉구 가중 오공즉 오가중 여영 여시 다만 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와 중도를 구족하고 있고 그래서 공을 깨달으면은 가와 중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 가도 마찬가지고 중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을 통해서도 공과 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흉 사상에 바탕을 둔다면요. 해석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만약 즉공 즉가 즉중을 말하면 비록 셋이지만 하나이고 또한 비록 하나이지만 셋으로서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 말하고 생각할 길이 끊어졌으므로 이 세 가지가 모두 공이다.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수 없으므로 다 공이다는 거예요. 다만 명자만 있으므로 세 가지가 모두 가다. 이 공가중이라는 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 실상이므로 세 가지가 모두 중도다. 다만 공으로 이름하지만 곧 가와 중을 갖추고 있으며 공을 깨달으면 곧 가와 중을 깨달으며 나머지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삼재 원흉에 대한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가중 삼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체법 가운데는 일념이나 이 티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념이나 미진이 있다는 거예요. 일념이나 미진도 삼재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념을 봐서 삼재 원흉을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마하지관에서 원돈지관을 마하지관에서 말하는 원돈지관이 바로 그거예요. 일념을 깨달아서 원흉을 깨닫는 거예요. 삼재 원흉. 그것이 바로 마하지관에서 설하고 있는 원돈지관법입니다. 일념 안에 모든 걸 다 구족하고 있어요. 일념을 보아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마하지관 그 수행이죠. 법화의 수행이죠. 그래서 이 천태지 예수님은 일념을 그 주로 관의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미진도 마찬가지예요. 티끌. 화엄경에는 일미진 중 함시방 이러한 표현이 있죠. 미진, 이 티끌, 조그만 티끌 하나에도 시방을 다 머금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티끌 안에도 모든 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과 중으로서 공이 모든 불법을 구족하고 있다. 가가 모든 불법을 구족하고 있다. 또 중도가 모든 불법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원흉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또 미진이나 일념으로도 이 원흉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실상이기 때문에 제법이 다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삼재 원흉이거든요. 제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삼재 원흉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사이한 삼재로서 삼재 원흉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에요. 일념이나 미진 등 모든 것이 다 부사이한 삼재로서 삼재 원흉하다는 거예요. 삼재 원흉 아닌 것이 없어요. 방편도 삼재 원흉이에요. 진실도 삼재 원흉이에요. 방편과 진실이 다르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에 귀의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연의 의미가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서 하나의 진실로 귀의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로 귀의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로 귀의를 한다는 이 귀일의 의미가 방편과 다른 어떤 진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방편과 진실이 다르지 않은 불의의 그러한 것으로 귀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무량한 것이 방편과 진실이 다르지 않아요. 무량한 것이 하나고 하나인 것이 무량한 이러한 것으로 귀의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서 하나로 귀의를 한다. 그래서 방편과 다른 진실이 있어서 거기로 귀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편이 그대로 진실인 그 하나로 귀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의 진리로 귀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연으로 생한 모든 것이 삼재 원흉하다. 우리 일념의 마음은 근진이 상대에서 일념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요. 육군과 육진이 있죠. 근진이 상대에서 우리들의 일념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인연으로 생한 거죠. 근진이 상대에서 일념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시잖아요. 근이 인이고 진이 연이에요. 그래서 근이 상대에서 인연이 상대에서 일념의 마음이 생한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삼재 원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삼재 원흉이 아님이 없어요. 이와 같이 천태대사는 모든 것을 삼재 원흉에 귀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귀일의 의미를 방편과 다르지 않은 진실, 방편 즉 진실의 하나로 귀일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삼재 원흉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원흉의 이 관점, 이 원흉으로 귀일시킨다. 그래서 이 귀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추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방편이라는 게 없어요. 이 귀일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중생도 부처도 없어요. 번뇌도 보리도 없어요. 그러한 곳으로 귀일시킨다 하는 이러한 귀일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화의 개연은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실이다 해서 이 방편과 다른 어떤 하나의 진실이 있어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귀일하지만 다른 것과 구분되는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방편과 구분되는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방편 즉 진실의 하나다는 거예요. 추법과 다른 묘법으로 귀일하는 것이 아니라 추중묘의 그 진실로 귀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화경 이전에 많은 대승의 경전을 설했어요. 그래서 이 법화 개연에 의해서 귀일하는 것이 많은 대승의 경전과 다른 법화경, 그것이 최고의 경전이어서 그것으로 귀일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경전이 그대로 법화경이다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귀의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과 그 법화경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는 관점은 아직 법화의 개연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법화의 개연에 의하면은 방편과 진실은 구분되지 않아요. 모든 대승의 경전과 법화경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모든 대승의 경전이 그대로 법화경이다. 모든 경전을 사실은 법화경으로 만드는 것이 법화 개연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묘가 되는 거예요. 상대 의미가 아니에요. 법화경이 다른 경전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근데 법화경은
절대묘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절대예요. 모든 경전이 다 원흉을 설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그 원흉의 세계로 귀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태대사는 귀일의 의미에 대하여 원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흉하다, 분리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법화경이 다른 경전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법화의 개연에 의하면은 모든 경전이 다 이 원교, 원흉으로 귀일한다 하는 이러한 관점이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이 법화 개연의 의미 가운데 귀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화 개연이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어 모든 것을 하나로 귀일시킨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하나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편과 구분되는 진실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방편이 그대로 진실인 하나라는 것이죠. 방편과 진실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법과 묘법은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법화경 이전에는 법화 개연 이전에는 법화경과 다른 많은 경전이 있어서 많은 경전이 있고 법화경이 있었지만은 법화 개연에 의해서 모든 경전이 다 법화경으로 귀일한다 하는 이러한 관점이 되는 것이에요. 법화경과 다른 경전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귀일한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